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전하거나 듣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다윗 스토리 가운데의 가장 사랑스러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좀 듣기 어려운 점이 있어도 다윗 스토리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8장, 9장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년 이상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지내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맛보지 못한 평안히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순풍의 돛담 배와 같은 인생의 평안함의 시절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눴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수준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평안에 살게 하고 헤브론에 이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세워진 나에게 평안함으로 베들레헴에서 몇 마리만 치는 목동 나의 인생을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처음에 반대하셨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오케이 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눴듯이 다윗은 사무엘하 7장과 8장, 9장에 인생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하 8장 1절을 나누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기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고 거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절 이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하기는 하였어도 이스라엘,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살과 진멸이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에 사단을 향하여서 항복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함락했는데 메대 암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드와 그 동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같은 블레셋의 매우 중요한 모성과 같은 곳들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다루면서 다윗이 옛사람의 구습에 매여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3번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블레셋 땅으로 2번이나 내려가는 인간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과 같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메대 암마를 항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의 모성과 같은 가드, 가스, 아스글론과 같은 곳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하 7장과 8장과 9장을 지나면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온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제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오늘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거짓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느냐?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듯 나의 생각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은 없느냐?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고 십자가 가운데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6장, 7장, 8장, 9장을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레슨을 경험했습니까? 언약궤를 처음 올릴 때에 자신의 계획이었지만 이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것을 레슨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레슨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슨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성급하게 계획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언약궤와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다윗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물결을 읽을 수 있는 신앙의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람의 방향을 읽습니다. 수풍의 돛담배가 무엇입니까? 물결의 흐름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람과 물결을 인도하시는 곳이 이쪽이라면 이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반팔을 입듯 한여름에 파카를 입듯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과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을 깨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물결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함께 뛰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 7장, 8장, 9장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물결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슨 받고, 이제는 다윗이 기억한 것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이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 가운데에 모두 다 몰살하고 그 가운데 사울왕은 목은 블레셋 도시로 돌아다니고 그의 벗긴 몸은 벳산 성벽에 못이 박힌 그 상황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질문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며 질문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의 헤세드, 십자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하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창을 열고 창화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3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유일한 단 한 사람, 10살 위쯤 되었던 요나단만은 다윗을 인정하였고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 대신에 왕으로 세워질까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나눠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일한 단 한 사람, 10살 위쯤 되었던 요나단만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언약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내가 나의 후손에 대해서 악하게 안갚음을 하지 말고 이제 선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현대에도 어떤 정부가 들었을 때에 그 다른 정부로 세워지면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왕이 바뀔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불의 씨를 꺼뜨리듯이 어떤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멸절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될 텐데 나의 후손들에 대해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길 원한다라고 하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에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9장 1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리라.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헤세드의 은총의 그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울의 집 가운데 한 사람의 종이었던 시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의 스바 사람이라든지 오늘 2절에 사울의 집 가운데의 종 시바라고 하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 가운데 종의 한 사람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냐? 사울의 집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은총, 여기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헤세드를 어떤 조건 없이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 단 한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 가운데에 왜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 저는 단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까? 나눴듯이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 가운데에 사울 왕과 모든 아이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물론이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눴듯이 사울 왕의 목은 블레셋의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조롱을 당하였고 사울 왕의 남은 벗긴 몸은 벳산 성벽에 못이 박히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온 가족이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엘하 4장 4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모든 왕권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다른 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사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유모가 그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5살 된 아이를 빨리 도망간다고 안고 도망을 가는 사이에 아이를 급하게 가는 중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2다리가 부러졌습니다. 2다리가 아물 시간도 없이 걸어 도망가는 중에 2다리가 저는 불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다. 여러분, 이 아이는 5살부터 다리가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물건,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오늘 본문 하반절에 어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그는 중년이 되기까지 2다리를 절면서 너무나 비참한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그의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목초 하나 없는 장소에서 그는 운둔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모든 왕가가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무비보셋은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이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로드발이라고 하는 목초 하나 없는 그런 황망한 곳에서 그의 인생을 거의 대부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심정과 모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물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로드발과 같이 목초 없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다윗이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암미 아들 마길의 집에 거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상황을 장황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 절규하는 음성으로 찾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이 목초 하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음성과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음성 가운데 로드발에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장소입니다. 평강이 없는 5살부터 어린 아들이 있기까지 중년의 시기까지 보낸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황량한 목초가 하나 없는 시절을 보낸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다윗 왕 앞에 나온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매우 자세하게 6절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때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요.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그 인생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듯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부르듯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를 부르듯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듯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따라했습니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무비보셋이 점점 무너져 있는, 깨어져 있는 자존감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점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가운데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나눕니까? 내가 이제 다른 곳에서 먹지 말고 왕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왕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무비보셋 5살 때부터 유모의 떨어뜨린 가운데에 다리를 절게 되어서 목발을 짚고 평생 수치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받았던 무비보셋, 로드발이라고 하는 목초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비참한 깨어진 자존감으로 평생을 보낸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요, 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 다윗과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영리하고 재치 넘치는 첫째 암논과도 함께 식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용감하고 늠름한 요압 장군이 식탁 교제 근처에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생기고 흠잡을 데 없는 압살롬이 그 자리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유일한 딸 다말도 함께 그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머리 가운데에 솔로몬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홀로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이 여김받았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름을 불러주었고 다윗은 식탁 교제를 나누었으며 암논과 요압 장군과 압살롬과 다말과 솔로몬까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무비보셋의 수준이 그러한 바닥에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윗 왕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왕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을 8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과 같이 무비보셋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몇 번만 식탁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과 여러 왕자들과 다말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결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회복하길 원한다. 내가 이것을 결을 맞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마치 돛담배가 순풍에 순항을 해 나아가듯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이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가운데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다윗이 사울의 집 가운데에 혹시 남아있을 만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은혜의 햇새들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우상숭배의 아람을 찾아갔듯, 베델의 야곱을 찾아갔듯,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찾아갔듯,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찾아갔듯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 가운데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과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전의 모든 언약들보다 더욱더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물건이고 로드발에 목초 하나 없는 비참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었지만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살림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치스러운 물건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회복불능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올리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매우 단순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계시록 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레바브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아무개라고 꼭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왕의 식탁 교제 가운데에 무비보셋을 불러 올렸듯이 그의 신분을 왕의 자녀로 끌어올려 주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다윗이 수치스러운 물건 같은 무비보셋을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목초 하나 나지 않는 지역에서 불러 올려서 왕의 겸산하는 식탁교제 가운데 불러 세웠듯이 왕의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과 솔로몬과 다말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왕의 자녀의 신분을 무비보셋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이 죄인 중에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왕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윗은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나의 무너진 자존감, 수치스러운 물건 같은 깨어진 우리 모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듯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150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종의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구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쩌면 무비보셋과 같이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깨어진 바닥 같은 자존감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드발과 같은 목초 나지 않는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시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신분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나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돛담배가 바람과 물결을 잇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나아가듯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그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로드발, 목초 하나 없는 곳에서 평생을 보낸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올렸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비보셋과 같이 살지 마라.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왜 목초가 없는 로드발에 숨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왕의 자녀와 같이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듯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교제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물결 가운데에 흘러가는 은혜의 결을 맞추어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여름에 파카를 입는, 한겨울에 반팔을 입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을 따라서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평온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목초가 없는 깨어진 바닷가 같은 자존감 가운데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비보셋의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왕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